우리가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 중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잠깐 그림으로 살펴보면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7 인, 7 나팔, 7 대접,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 이렇게 4가지의 큰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림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7 인까지 살펴보았고 우리는 7 나팔을 거의 다 살펴보고 있으며 이제 나중에 7 대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보면 막간이 등장합니다. 7 인과 7 나팔 사이에 막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막간이 등장하는데 10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막간이 등장하는데 이 막간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니까 자, 여기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붉은 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용인데 머리가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머리마다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뿔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자, 뿔이 머리는 7개인데 뿔이 10개이기 때문에 약간 기괴하고 뭐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용을 생각할 때 만약에 동양과 서양에 나오는 여러 용들과 비교해서 성경의 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런 종교학 수업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여러 경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민담, 여러 가지 전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식으로 보는 것이 비교 종교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용을 이해하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책에서 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다른 신화에서 뭐라고 하나 그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이 용이 누구이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찾아보려면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 있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큰 붉은 용을 보았는데 이 용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용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큰 용, 큰 붉은 용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예,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단수입니다. 복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존재인 사탄, 마귀, 옛 뱀 혹은 붉은 용, 이 존재가 있고 이 존재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이 있는데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사탄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잘못 이끌어가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 하나만 보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7개면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좋은 숫자입니까? 좋지 않은 숫자입니까? 좋은 숫자죠. 7은 보통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머리가 7개고 왕관이 7개니까 어떻게 해석하기 쉽겠습니까? 좋은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7인데 알고 보니 정체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자기도 완전한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을 쓰고 있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은 삼위일체도 흉내를 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서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뿔이 있다는 것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현상만 보고 그 현상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침이 자꾸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모습은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참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참소는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즉,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입술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입술, 이 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라, 교회가 얼마나 악한지 봐라,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모습은 눈을 가려버리고 나쁜 모습, 조금이라도 틈 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 종말 기간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주어진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보자면 사도 요한이 붉은 용을 보았습니다. 이 붉은 용은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는 큰 권세와 큰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자들을 참소하고
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림의 한 내용입니다. 자, 등장인물이 붉은 용이 등장하고 이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붉은 용과 여자가 사이가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만약에 내 자녀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밉지만 만약에 내 자녀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여러분들은 나쁘게 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붉은 용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잡아 삼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인데 지금 남자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생김새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성경을 쭉 보면 여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여자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이 해, 달, 별도 이 교회를 치장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적이라는 말은 미라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시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보게 하시는데 붉은 용, 사탄의 활동, 그리고 교회의 활동, 여자의 활동을 동시에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여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한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 가족들의 모습을 해, 달, 별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과 리브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11별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제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을 썼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이 자녀를 지금 낳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지금 가지고 출산하려는 여자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 교회입니다. 그러면 출산한 이후의 여인은 누구입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나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신약시대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구약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교회라는 표현을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출산한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라는 이미지를 딱 들으면 이 유대인들은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은 바로 이 제왕시로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 9절의 말씀의 이미지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림은 구속사를 매우 짧게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 여인의 후손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구속사는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으로 죄를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어린 남자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속사를 쭉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사탄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할까?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던 것, 바로 용이 아이를 집어삼키려는 일을 사탄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인 사라를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몇 번 속였습니까? 2번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후손으로 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2번이나 어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물론 죄를 지은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부추겨서 두려움도 주고
그 마음 가운데 거짓말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이 아브라함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도록 아브라함을 부추기는 일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사탄적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이 태어나면 유모로 하여금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이 바로가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의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다 죽여버리려는, 전멸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그 남자아이를 삼켜버리려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고 다 없애버리고 전멸시키고 죽이려고 했지만 끝끝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참소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참소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서를 보면 대조하여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의 그러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 더럽습니다. 행동이 더럽습니다. 말이 더럽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한 사람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더럽습니다 라는 말을 사탄이 옆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옷 입혀주십니까? 예수님을 옷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입혀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누구로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더 이상 더러운 자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무슨 교회냐, 그러고도 교회냐, 그러고도 성도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보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도 고소합니까?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합니다. 계속 고소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라는 말은 돕는 자, 중재자 혹은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사람은 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속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교회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 미가엘을 대표로 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사탄, 타락한 천사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미가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떨어집니까?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사탄과 귀신들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에는 무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인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혹시 여러분들을 참소하거든 여러분 두 가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신앙이 실제다,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신앙으로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실제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조금 겪는 어려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로마가 핍박하는 이것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자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탄을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모든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교회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사탄에게 두드러 맞고 우리가 정말로 힘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 이미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낳았고 그 아이가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구속 역사를 이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여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지만,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교회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성도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집사며 장로며 권사며 목사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교회를 밤낮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더럽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내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어떤 참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이미 하늘에서도 쫓겨났으며 땅에서도 우리를 공격할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막아내며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외칠 때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붉은 용의 모습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7머리와 그리고 7왕관 그리고 10뿔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또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죽지 않으며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그림으로 구속사를 요약하여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사탄은 아무리 방해하려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으며, 결국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에 교회에는 영광이 있고 교회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